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과 충돌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세상은 충돌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우상을 기다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첫 주간을 밝혔죠.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다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에서 어떤 게 내려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어디에 임하죠?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머리 위에 임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위에 임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아 대신 구주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시다? 아들이시다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세례를 기점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제 전능자로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한호와 찬사를 받을 일만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본문 4장 1절에 나오죠. 어디로요? 광야로요. 우리 본문 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포되었습니다. 구원자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시험의 자리로, 특히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함을 허락하사 욥의 믿음이 정금 같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어디로 이끄셨다? 광야로. 어디로 이끄셨다?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사 그 믿음의 본이 되는 해답을, 그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사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시험 당함을 당신이 직접 받으사 누구에게 본이 된다?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탄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시험 3가지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 먹으라는 시험을 당하십니다.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 먹어라.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이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상황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상황, 너무 굶주리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시험하는 자가, 즉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불쌍하게 배고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바꿔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 너 왜 이렇게 힘들게 금식하고 육체적으로 지쳐있냐? 모든 상황이 왜 그렇게 어그러져 있냐? 왜 그렇게 굶주려 있냐? 라면서 사탄이 시험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고통스럽네? 너 이렇게 잘못되었네? 너 이렇게 실패했네? 너 이렇게 떨어졌네? 너 이렇게 낙담하게 되었구나. 그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조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안 두셨을 텐데 왜 실패한 상황에서, 떨어진 상황에서, 낙담한 상황에서 너는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냐? 하나님한테 바꿔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또 주위에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다 알고 있는데, 나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다녔는데 삶의 고통이 우리를 애워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죠. 수군수군 거리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저 사람 교회에 무슨 중직자라면서, 저 사람 목사라면서 왜 저렇게 힘든가 하는 조롱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왜 인생이 그 모양이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냥 두시겠냐 하는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마치 이와 같은 시험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죠.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드는 시험 아닙니까? 정말 듣고 보니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맞아. 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해주셨지? 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이런가 하는 겁니다. 사단도 지금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귓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육체적, 물질적 시험 앞에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시험하는 대로 물질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 너 왜 이런 상황이야? 그 상황을 바꿔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 그 시험하는 자의 요청대로 물질을 바꾸어서, 육체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수없이 이 설교를 들어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원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드는 것에 믿음이 작동된다는 거죠. 믿음은 물질의 사람들이 시험하는 대로 물질이 뭔가 풍성해져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굶어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서도, 사탄이 조롱하는 것 같은 억울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 종종 하더라고요. 어떤 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나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거 이만큼 있지. 근데 돈이 없을 뿐이지 내가 믿음이 없냐 막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단지 물질이 좀 부족할 뿐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물질로, 환경으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위로, 명예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있냐? 너 왜 그렇게 힘드냐? 너 잘 됐냐? 자꾸 그렇게 우리한테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자꾸 그 말에 현혹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나한테 그게 없지.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셨지? 나 그게 부족해. 나 이런 상황이야.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아 하는 잘못된 생각들에 점착되게 됩니다. 살면서 돈이 아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전세살이를 하는데 계약을 이렇게 완료되는 시점이 오면 어떻습니까?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야, 그 돈 조금이 없어서 아쉽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죠. 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육체적 목마름은 욕망을 자꾸 자극하고 그 욕망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좀 배반하고 모른 채하고 사탄의 유혹처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어떠한 우상에게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물질을 따르면 영도 육도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도 살고 육도 살게 되리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둘째 시험은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예수님에게 또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 야, 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시험해 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은 한 단계 더 교묘해집니다. 그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사탄은 교묘하게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본문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6절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기록하였으되,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을 사단이 인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록하였으되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시험합니다. 야, 그러면 네가 믿는 말씀이 그거라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해주시겠지? 그러면 너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성경 시편 91편에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손과 발을 보호해 주시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사단이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아니야, 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했더니 사단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 말씀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라고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너도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사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이러한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같이 아멘이 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요구대로 움직이셔야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조종하듯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을 유혹하고 꼬드기고 설득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단의 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떤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곤 합니다. 이런 잘못된 설교, 이 잘못된 설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설교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거 믿음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언어를 빌린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요구 앞에 꼼짝 못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뱉은 약속이니 하면서 하나님을 묶는 도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기준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하신 약속 위에 성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한낱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말씀을 들이밀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넘어 말씀 위에 계신 분이시고 말씀 그 자체시며 그 말씀을 변치 않게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협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떠한 것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기는 태도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나누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선했던 계획마저도 여러 번 꺾였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 짓겠다는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윗 너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다.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준비만 해라 라고 명령하셨죠. 성도님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기하고 참된 일을 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라며 따지고 달려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준비만 하라뇨. 나한테 그렇게 허드렛 일만 맡기십니까? 라며 다윗은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 모두를 성전을 짓는 일에 준비하는 역할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요구한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물러설 줄 아는 믿음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이용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위에 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탄은 이렇게 시험하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자꾸 바꾸려고 시험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겠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그런데 그 경배의 대상을 바꾸면 너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사단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유혹합니다. 사단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정말 높은 산 위에 올라가니까 경치가 잘 보이죠. 정말 저 남산 위에 올라가면, 남산 케이블카 타보셨습니까? 다 타보셨죠? 저 63빌딩은 한 번도 못 가봤지만, 그런 촌놈이지만 남산은 여러 번 올라가 봤습니다. 남산에 올라가 보면 서울 시내가 착 드러나 보입니다. 그죠? 강남, 강북 다 보이죠.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저 중에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들, 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내려다보면 저 땅덩이 조금만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하십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극한 영광들을 보여주죠. 화려한 세상의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본문 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쏜살같이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대놓고 드러냅니다. 너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뭘 주겠다? 네가 눈으로 본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는 속삭임을 합니다. 성도님들, 사탄은 마치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따르면 세상의 화려함을 얻게 될 것처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고생만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유혹합니다. 야, 너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일해라. 그래서 돈 벌어라. 그렇게 돈을 경배하면 돈이 풍족해질 것처럼 유혹하고, 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대신에 자기 개발을 해라. 널 위해 투자해라. 널 위해 헌신해라. 교회에 봉사하지 말고 가정에 봉사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자기 개발을 하면 너가 잘 될 것처럼 자꾸 유혹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행복이 더 클 것처럼 말을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눈이 있으니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벤츠 타고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넓은 집에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목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굳이 하나님만 섬길 필요 있냐? 이번 한 번 좀 타협해도 되지 않냐? 경배의 대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거야 라는 시험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의 이 말이 옳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탄이 보여주는 것은 거짓 영광이요 거짓 행복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실상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또 파멸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타면 뭐하고 넓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그런 것들이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험을 앞두고 생각하면서 사단의 이 유혹의 말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단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권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어떠한 것도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하 만국과 천하의 모든 것은 지은 이가 분명합니다. 누가 지으셨고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한 번도 그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겨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 야,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해주셨으니까 너 엇나가, 너 빗나가, 너 하나님 없이 살아봐,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은 모두 사기꾼의 약속입니다. 주지도 못하면서, 줄 것도 없으면서, 해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만 깔아내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는 속이고 훔치는 도둑자의 말일 뿐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경배의 대상을 옮기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지 말고 하나님한테 붙들림 바 된 영혼이 되지 말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라 말하지만 진리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 자유하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진정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얘기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돈에게로, 너의 성공으로, 너 자신에게로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서 사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얼마나 시원합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 물러가라 한번 해볼까요? 진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들 옆에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러가라.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 옆에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말하는 돈과 권력, 명예, 부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꾸 돈 많이 벌려고 돈에 매달리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돈을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따라서,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연히 그렇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이끄셨고 예수님은 그런 모든 영적 시험을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고 이 승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범으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망을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이 시험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살아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첫째, 물질의 시험 앞에서 떡보다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며, 셋째, 세상의 영광 앞에서도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고백하며 선포하며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능력 주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이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 오늘도 삶의 강야의 자리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줄 압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들이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봄으로써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실 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부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아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왕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도와도 같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우리를 자꾸 흔들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고 세상에 화려한 그 네온 사인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담대케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수단 삼아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게 하시고 삶의 강야 한복판에서 유혹이 득실거릴 때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